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도 어렵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닥칠지 그것을 몰라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인생길을 다 보고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또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내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 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를 헷갈려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 제자들 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고 또 받아들일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우리들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령의 사역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한 선수가 다른 한 사람과 함께 달리는 그 경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진 몇 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그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그 국제 장애인 올림픽,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진행되는 그 장애인 올림픽의 한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사진에 보이는데요. 한 사람은 시각 장애인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이 가이드 러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드 러너는 이 경기 당일날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훈련 때부터 이 시각장애인 선수와 함께 합니다. 같이 호흡을 맞추고 발걸음을 맞추며 어떠한 상황에서는 가이드 러너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그 선수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함께 훈련합니다. 그리고 출발선에서 함께 서는 동반 주자가 됩니다.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이 가이드 러너는 이 선수 옆에서 함께 달립니다. 끈을 붙잡고 함께 달리는데 이 선수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로써 안내합니다. 이제 곡선 구간이 앞에 있습니다. 이제 곡선을 빠져나와 직선 구간입니다. 저 앞에 결승선이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시다, 이런 말을 계속 끊임없이 건네면서 이 선수를 앞으로 달려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 선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 시각장애인 선수는 이 결승선을 보지 못합니다. 트랙을 다 보고 달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 러너의 음성을 듣고 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사진은 이 완주 후의 사진입니다. 이 가이드 러너는 처음과 중간 어느 정도 달리고 나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 시각장애인 선수와 함께 그 경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시각장애인 선수가 순위에 들게 되면 이 가이드 러너 또한 동일하게 그 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러너는 그 경기에만 잠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전부터 훈련의 자리에서부터 함께하고 그 경기가 완주될 때까지 그 선수와 계속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가이드 러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성령님의 역할이 이 가이드 러너와 흡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은 그 제자들 삶 옆에서 함께 있으며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함께했던 그 성령님,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나 분명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떠한 역할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란색 부분을 함께 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주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님을 믿는다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풀려야 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결과를 얻는, 그리고 때로는 고난도 다 피해가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언급되는 이 진리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곧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궁극적인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내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 선택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보기에 원하는 길, 내가 바라고 계획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그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내가 손해보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주는 또 성경 속에 예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편한 곳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외롭고 목마름이 있고 불편하고 시험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광야를 우연히 가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느 길이었습니까? 광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자리 어떤 자리였습니까? 외롭고 거친 자리이기는 하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그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그 진리의 자리로 성령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으셨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외면치 않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모두가 다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편한 길로, 우리가 원하는 자리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가장 궁극적인 그 인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보다 더 귀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지금 내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의 자리요, 손해가 보고 남들이 비웃을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겠으나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드러나는 자리라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삶,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말씀하시는 사역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씀이나 하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만 하시지 않는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해주는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뜻이 나타난 이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연합되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때로는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중 하나는 사실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길이 제발 맞다고 해주세요. 제 뜻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컨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확인시켜 주세요 라고 이미 내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침묵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시지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합니다. 0.3마일 앞에서 우회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내가 나오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왜 놓칩니까? 내가 그 내비게이션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 그것을 놓칩니다. 내 안의 소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동행자와 그 대화로 인하여서 그 내비게이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말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했음에도 내가 듣지 못한 것입니다. 공항이나 병원에서, 그 공공장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을 호명했는데 내 앞에 들려진 지금 휴대폰에 집중하느라 그 휴대폰 소리 때문에 내 이름을 듣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아시죠? 딱 그 이어폰 느낌이 어떻습니까? 다른 외부의 소리를 다 차단해주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딱 듣게 해줍니다. 얼마나 좋은 기능입니까? 그런데 때로는 나에게 위협이 주는 상황이 있을 때에
정작 외부로부터 오는 신호를 듣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될 때에 외부의 소리는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종종 부부 다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배우자가 나한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듣지 못했는데 배우자는 내가 이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들었다, 나는 말했다, 이걸로 종종 다투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카톡 메시지로 남겨놔라. 그래서 카톡 메시지를 남기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듣지 못했는데 발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스크롤을 쫙 올려서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쓱 지나갑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때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의 소리가 가득 차고 불안의 소리가 가득 차고 내가 이미 결정해 놓은 그 소리가 가득 찰 때 이 성령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들리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기록된 말씀, 그 하나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도 해주시지만 듣고 싶지 않은 그 부담스러운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도 전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십니까? 성공에 대한 소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소리, 과거의 실패와 좌절의 소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어쩌면 성령님의 음성의 부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가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을 때로는 과감하게 소음으로 여기시고 그 소음을 낮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중요한 그 일하심, 역사하심 중에 하나는 바로 깨닫게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알리시리라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의하면 이러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어떠한 순간에 이러한 위경이 닥칠 테니 누구를 만나도록 알려주시면 좋겠다.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주시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지혜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임할 그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였고 제자들은 그것을 목격하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자들 앞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시지만 그것을 온전히 깨닫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힘으로 그 당시에 로마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여서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 강대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였습니다. 그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반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 두 눈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죽음을 볼 때 어떠하였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렇다면 내가 왜 지금 동안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그토록 쫓아다녔는가?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고 허무하고 후회됐던 감정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로 다 뿔뿔이 흩어졌으며 문을 닫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밝히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지혜로워서 지식이 충만하여서 이 십자가를 깨달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오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그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깨닫는 제자들의 눈과 마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밝혀주시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일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믿었던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막힐 때도 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그 상황보다도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성령님께서 그 깨닫게 하시고 계시다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절망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갔습니다. 바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세 가지 사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서두에서는 그 육상 경기에서 있는 그 가이드러너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다른 경기에서도 이 가이드러너가 있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스키 경기에서의 가이드러너인데요, 그 경기 모습도 있고 그 뒤에 짧은 인터뷰도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러너입니다. 왼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 눕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얻어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사이로 남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여러분, 저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가 결승선을 다 보았기 때문에 완주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경기에 참여한 이 가이드러너를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완주할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감동적이십니까? 제가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한 이런 감성에 젖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마지막 부분 그 인터뷰 기억하십니까? 이 스키 선수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이 가이드러너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 경기가 끝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 우리 꼭 함께하자. 좋은 사이로 남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이드러너는 이 경기 결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 직업적으로의 그 정신, 자신과 함께 달리는 선수를 이제 바라보면서 더 그 선수가 소중하고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더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는 내가 우리 열심히 꼭 해서 좋은 결과 내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수로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와 성령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스키 선수가 마치 저의 모습처럼 다가왔습니다. 성령님을 대하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그 인도하심과 말씀하신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만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는 하나 성령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성령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성령님께 능력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것만 자꾸 성령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동행하고 있는 성령님께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능력만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을 먼저 사로잡으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 교제에서 시작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능력만을 간구해야 하는 그런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영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 여러분들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런 인생과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익히 많이 듣고 다 지식적으로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령님의 능력, 오늘의 본문이 나의 말씀이 되기까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이 친밀한 교제와 관계에서 시작되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통회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이 성령님의 마음과 내가 성령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의 간극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셔서 그런 부족한 저에게도 떠나시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토렌스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성령님의 마음을 깨달아 친밀한 관계, 깊은 교제를 날마다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일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님의 일하심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말씀의 적용을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딱 먼저 눈을 뜨면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하루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벗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분이 채 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시작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새로운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작은 하나의 결단에서부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우리를 내어 맡겨드리고 깨닫게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향한 인도하심이 되고 성령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며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완벽한 가이드러너 되신 그 성령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나누시며 동행하시고 그리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토렌스 좋은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